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오늘 다 읽지 않았는데요. 14장 4절에 보니까, 먼저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 14장 4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바로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나가라 보냈는데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왜 보냈냐 해가지고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간 게 아니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바로가 나간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합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아무리 사람 앞에 얘기하고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래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뭐냐? 원망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고 바로를 섬기는 게 낫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 16장에 보면은요,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또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더라.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원망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원망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렵다, 누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누가 나보고 이거 하자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 누가 나를 여기로 가자고 해서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게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올라가 보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지금 이 사건과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스라엘처럼요, 계속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나를 여기로 가자고 해가지고, 누가 나보고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올라가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약간만 오늘요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의 문제가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해 안 해준다? 그 사람이 바보요. 누가 여러분을 이해합니까? 그렇죠? 이해 못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뭐 같이 일하면 몰라도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저 살림을 하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니까 뭐 요즘은 같이 일도 하지만 그걸 놓고 볼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뭐 했냐? 한 게 뭐 있냐? 당신이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또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와서 뭘 막 하고 귀찮아 하고 아니면 막 뭐 친구들 막 돌아다니고 막 낚시 가고 막 어디 막 운동 가서 막 놀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막 밖에 나가면 뭐 오만 걸 다 내놓고 막 남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 집안일이나 잘하지 뭐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게 뭐냐? 서로 남자 여자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해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입장을 다 도와주지만 저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입장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 제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런 말을 할까, 거기에다 내가 뭐 시험 들고 빠질 필요 없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정말로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을 진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제일 빨리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정말 한 가지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원망 반대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이 상황까지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남들은 아무 문제 안 당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혹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남의 자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진짜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혹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과거에 아무리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요 진짜로 질문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요 그 개인에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끝없는 원망, 끝없는 후회, 끝없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다가요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죽은 1세대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늘 이스라엘의 주특기 원망이에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속으로 뭐 그렇게 옛날에 좋은 게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저는 옛날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보고 말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저는 지금 감사하고 복음 누리고 이게 감사하지 내가 옛날이 좋았다 뭐 예전이 좋았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거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돼요. 자, 이스라엘이 왜 1세대가 이렇게 원망하고 어려움 당해서 광야에서 죽였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와 있는 축복을 오늘 발견하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또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필연적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누구냐? 필연적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요, 필연적 운명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북한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정하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북한이요. 자, 그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불신자들은요, 필연적 운명,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운명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떠나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 자, 모든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영적인 운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요. 지금 저 사람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자,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 불신자가 성공하다가 나중에 망하냐? 왜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은 잘하는데 왜 어느 날 저 개인에게 재앙 저주가 오냐? 절대로 본인이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운명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죄와 하나님 떠난 것과 사단. 이게 영적인 운명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고 불신자의 운명이요. 자, 이 필연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교를 가져도 선행을 해도 지식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필연적 운명.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 운명을 바꾸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필연적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신분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 운명이요, 완전히 해결되고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얼만큼 믿었든 어떻게 알고 믿었든 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에서 바꿔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필연적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믿는 자는 필연적 운명에서 바꿔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모든 죄 문제가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요 유월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는 사단을 말하고 애굽은 세상 지옥을 말하고 노예된 거는 죄와 저주에 노예된 걸 말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양의 피 바른 날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한 거예요. 무엇이요? 필연적으로 받아야 될 그 재앙 저주가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 아닙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필연적으로 재앙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 아닙니다. 잘한다고 필연적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필연적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뭘 많이 했다고 필연적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니까요.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신분은 안 바뀝니다. 내가 모자라고 연약한 거지 여러분의 신분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듣고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임할 수밖에 없는요 그 죄를요 다 해결했어요. 그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에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져. 그 휘장이 밑에서 찢은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붙잡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재앙이 임해요. 자꾸 저주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저주 고통이 여러분한테는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저주 고통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몰랐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라고 했을까요?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필연적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재앙 저주에서 넘어가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필연적인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요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번이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라면, 성경 구절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사복음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절대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수장절을 말하며 성경 구절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장절은 뭐죠? 연종의 열매를 거둬서 저장한다. 저장한다는 말은 뭐죠? 남는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을 준다는 말이요. 그리고 연종이라는 말은 뭐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말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실 절대적 계획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하여, 민족복음하여, 지역복음하다. 이걸 다 합치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되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절대적 계획이다. 그게 세계복음하고 민족복음합니다. 세계라는 그 안에서 우리나라라는 그 안에서 중부권 안에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뭐 때문에? 이 필연적 바꿀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운명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를 말해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절대적 계획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텐데 그 누군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분명히 이 필연적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이 복음을 못 들은 황금어장이 너무 많고,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지 못해서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 중에서 소통을 했는데 마지막 소통이 뭐냐? 전도 소통이다. 디모데는 이 전도의 축복을 알았고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막 나가서 전도 안 해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어떤 걸 깨달으면 되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많은 우리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으로 나가겠죠.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요, 모든 경제를요, 모든 정치를요, 모든 문화를요, 계속 움직여 가십니다. 자,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필연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절대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조금만 했다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탁 맞아지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1번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해요. 1번은 끝났는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럼 내가 다 팽개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게 있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너무너무 황금어장이 많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얘기해 줄까? 여러분이요, 한 번만 그 고민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이 있으면 생활을 한다. 자, 뭐 더 많기도 하고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나는 늘 200만 원이요. 200만 원 벌어서 좀 헌금하고 뭐 세 내고 뭐 유지하고 밥 먹고 그 뭐 조금 뭐 저축하고 뭐 하고 200만 원이요. 그 나는 늘 200만 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냐?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20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 나는 이 200만 원이 아닌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겠냐? 늘 그냥 의식주 생각해서 내 먹고 하고 2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00억을 2천억을 주시겠냐? 주실 이유가 없죠. 줘도 감당도 못하고 오히려 그거 갖다 딴짓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 그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내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내 200만 원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 하나님께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200만 원 가지고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늘 메시지 있다. 요셉이 늘 집에 앉아있고 뭐 형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절대적인 축복인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담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진짜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우리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11조를 하는 비율이 얼마냐? 한 23% 그 정도 된대요. 그게 근데 저희 교회 볼 때도 그렇고 뭐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한 20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 100명 다니면 20명만 11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내가 감사해서 정상적인 11조만 다 되면은요,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 내가 10의 1조는 당연한 것이고, 10의 2조, 3조를 선교헌금으로 전도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산업인이 나오고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10의 또 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이건 선교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요, 직장인이든 산업인이든 10가정만 나오면은요, 지금 우리 수준에서요, 선교 전도요, 맘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아주 힘든 상황 말고는 정상적으로 생활, 직장인들 또 산업하는 사람이요, 10분의 1만 내가 선교헌금으로 모아서 이거는요, 따로 기금을 만들겠다. 이래서 우리가 힘합쳐버리면은요, 지금요,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냐? 다비다였고, 그 인물이 루디아였고, 그 인물이 브리스가였고, 가이오였다. 10의 9조까지는 갈 필요도 없이요. 내가 10의 1, 2조만 더 하나님 앞에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자, 당장 그렇게 안 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의 4조, 5조, 6조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엔 분명히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직장인 중에서도요, 그 응답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하면 맞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축복.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정해진 절대적인 축복인데 이 축복을 대부분이 못 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디로 가냐?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대열에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발견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요, 당연히 주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요, 당연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여러분은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 축복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절대적인 축복을 이미 계획 속에 정해 놓으셨다. 그럼 이 필연과 절대라는 사이에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오순절 당연성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절기로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늘 사건입니다. 홍해가 가름하여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필연과 절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는 앞길에 홍해가 막히니까 하나님은요 당연히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 축복을 아는 인물이 누구였냐?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다른 육신적인 자기 신념이나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필연과 절대라는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16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또 물을 내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당연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당연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홍해에 막혔다면 이 복음운동이 맞고 전도운동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홍해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면서 설교하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죠.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까? 지금 나는 지금 미치겠고 죽겠고 어려운데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피장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여기 앉으면은 눈 감고 막 이렇게 인상을 쓴다고.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흔드냐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 여기 올라오면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자기도 흔들게 된다. 근데 제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요. 참, 그게 뭐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냥 저 혼자 전혀 근거도 없죠. 혼자 짐작이 일주일이 쭉 생각이 나요. 저 사람 일주일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걸 보면은요, 참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보통 우리 자리가 지금 지정석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지정석 있잖아요. 보면 다 알아요. 그 지정석에 빠지면, 저기 누가 안 나왔다. 다 알잖아요. 그러고 보면 또 그 생각, 왜 안 나왔을까? 뭐 때문에 안 나왔을까? 저는 또 소심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왔나? 그러잖아요. 근데요, 진짜, 이거를 알면은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발견하면요,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지역 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니까요. 오늘부터 싹.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만하니까 언제 한번 손을 봐야겠다. 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여기 안 살았으니까, 하다 보면은, 서산 사람들은 어떻다. 서산은 막 이렇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자꾸. 맞는 얘기인데, 그거 불신앙이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한번 해야겠다. 오늘 했는데, 자꾸 우리는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그럽니다. 자꾸, 여러분, 오늘 그거 딱 없애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원망해도 됩니다. 누가 그건 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 사람 살다 보면 하죠. 근데 그게 올라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디는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서산은 하나님이 10%만 함께 한다. 내가 저 수도권 강남에는 100% 함께 하고, 저 시골 니네 서산이니까 거기는 10%만 내가 함께 하겠다. 나머지 90%는 니네 알아서 해라. 성경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데 빠져버려요. 뭐가 없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싹 다 들어가 보면은요 거짓말이다. 속이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이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인도에도 사람을 보내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린 자꾸 원망합니다. 자꾸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실 때 실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남편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 잠깐 졸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의 부모님을 만나게 할 때 잠깐 어디 부재중해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그 직장에 그 사업을 가지고 보내실 때 하나님이 잠깐 졸고 실수했습니까? 벚꽃 구경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게 성전 이전이라는 시간표를 주셨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 능력을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을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기 전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실적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원망, 불신앙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오순절 광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전부 다가요 모세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그 1세다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60만 명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합치면 100만 된다고 합시다. 1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99만 9,900 몇 명이요 싹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필연적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의 기적을 누릴 당연한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얘기를 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당연한 응답 축복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모든 불신자 앞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거 알고 나니까 감사하대요. 안 되는 게 도망감, 모자란 게 감사하고, 내가 진짜 부족한 게 감사하고, 없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남들이 보면은요, 안 되는 지역이다, 어려운 지역이다.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요, 그 지역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긴 막 사단이 특별하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거기가 어려운 돈되고 흑암 동네고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흑암을 못 이기는 분이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살릴 세계복음화를 언약 가운데서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직이다. 내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결단할 시간표 어떤 결단이냐? 제일 중요한 결단을 하세요. 오직의 결단을 내리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이 결단 오늘 완전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 최고의 사람이다. 자, 이 결단을 완전,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문제 아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 아니다. 어떤 일도 문제 아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답을 오직. 그리고 이제부터요, 두 번째 오직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하거나 모여서 하거나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요.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해봤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정말 그거 해본 적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오직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요, 새벽에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은요, 밤에 하시고. 이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냐? 오직의 기도. 내 모든 생각, 계획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 이제는 어떤 기도할 때냐? 우리가 모여서 또 기도할 때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냐? 왜 여러분이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하면 좋냐?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저도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천안 가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한 6시 반쯤, 7시 자다 깨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기도처럼 그냥 체육복 입고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달라요. 근데 새벽 기도 있을 때는 일어나서 씻고요. 밤에 또 말씀 보고 아침에 말씀 보고요. 기도하고 달라요. 그 여러분이요,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내가 한 번도 이 시간이 없었다. 그것도 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한 번요, 이 시간표를 찾아보시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진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을 찾아내. 오직. 이제 어떤 시간표냐? 모든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다. 자, 그게 두 번째 오직. 그리고 마지막 오직이 뭡니까? 내가 오직 증인 되겠습니다. 오직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증인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사업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직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으세요. 학업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게 오직 증인이에요. 여러분요, 이 결단을 내리시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응답 오는 만큼 우리가 이제 헌신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놓고 생각하면서 참 어떤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모르겠냐?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상황을 모르고 경제 상황을 모르냐?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다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중심인데 상황과 여건이 다 어렵지 않냐? 근데 거기다가 해라 안 해라. 참 제가요, 해야겠는데 그 많은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받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전 성도가요, 마음을 합쳐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적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당연성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